할렐루야. 제가 요한복음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란 것은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의 문이며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때 유학을 위해서 미국에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캘리포니아 LA에 살았는데요. 그 유명한 코리아타운이 있는 LA. 그 LA에 아주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이 하나 있습니다. 햄버거점이 있는데 그 햄버거점 이름이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데 뭘까요? 인앤아웃 버거라는 햄버거점이죠. 아는 분은 알지만 또 모르는 분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인앤아웃 버거 저도 미국에 가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인앤아웃 버거 아주 유명한 햄버거점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월간지 컨슈머 리포트에서 36,733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미국 전역 53개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 인앤아웃 버거가 맥도날드, 버거킹, KFC, 웬디스 등 쟁쟁한 모든 패스트푸드점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햄버거점 이름도 재밌죠. 인앤아웃, 들어오고 나가고 인앤아웃 이렇게 아주 외우기도 쉽습니다. 이 햄버거 집이 왜 유명하냐면은 아주 신선하고 맛이 있으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신경을 쓰는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햄버거로 준비하기 때문이죠. 고기는 절대로 냉동된 고기를 쓰지 않습니다. 신선한 고기를 사용하고요. 또 프렌치 프라이, 패스트푸드점의 특징인 프렌치 프라이도 100% 식물성 기름에 그날 직접 매장에서 만든 프렌치 프라이만 사용합니다. 보면요, 아주 신기한 게 저도 이제 자주 가봤는데 보면은 그 프렌치 프라이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보통 이제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프렌치 프라이 주문하면은 얼려져 있는 냉장고에서 얼려져 있는 그런 감자를 꺼내서 튀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감자를 그 자리에서 깎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통이 있는데 그 통에 유리로 다 보여요. 밖에서 또 다 보이게 해놨어요. 그 통에 감자를 딱 몇 개 집어넣고 펌프질에 손으로 이렇게 촥 내리면 감자가 쫙 갈라지면서 조각조각 쫙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로 튀겨서 내기 때문에 너무나 맛있고 벌써 군침이 돌려가는데 너무나 맛있고 신선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인앤아웃 버거점은 아무 곳에나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히 자기들 선정한 지역만 엽니다. 돈 벌려면 막 이것저것 매장 다 만들면 돈 엄청 벌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아무데나 열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자기 동네에 인앤아웃 버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앤아웃 버거가 들어온다면 완전 난리가 납니다. 패스트푸드 좀 싫어하는 지역의 사람들도 인앤아웃 버거라면 대환영입니다. 몇 년 전에 아리조나주에서 인앤아웃 버거가 마침내 들어오게 되니까 주민들이 사 먹기 위해서 4시간 줄을 섰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헬리콥터가 나와서 막 오픈하는 걸 막 촬영했을 정도입니다. 광팬들이 많습니다. 인앤아웃 버거를 좋아하는 광팬이. 여러분 그 유명한 페리스 힐턴이란 여자분 있죠. 좀 사치도 많이 하고 좀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유명한 힐턴 호텔의 상속녀. 페리스 힐턴이 밤에 너무 인앤아웃 버거 먹고 싶어가지고 음주운전 상태 차를 몰고 가다 걸려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앤아웃 버거가 아주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햄버거 집인데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캘리포니아에 많아요. 왜냐하면 본부가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인앤아웃 버거를 자주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니까 우리 유학생들에게는 좋죠. 건강에도 좋으면서도 맛있는 또 그렇게 비싸지 않은 패스트푸드점 LA에 있을 때 자주 갔었는데요. 제가 인앤아웃 버거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앤아웃 버거를 만든 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점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픈 시크릿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곳곳에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인앤아웃 버거를 주문하면 음료수를 주거든요. 그럼 컵을 딱 먹다가 이렇게 밑바닥을 딱 보면 뒤집어 밑바닥을 딱 보면 John 3:1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성경 구절이 다 적혀 있지는 않고요. 그냥 John 3:16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사람 보면 이거다 알죠. 또 인앤아웃 버거점에서 밀크쉐이크를 시키면 컵의 밑에 보면 잠언을 뜻한 Proverb 3장 5절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햄버거를 주문하면 햄버거 싸는 봉투에 보면은 레블레이션 3:20가 적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이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인비테이션, 그 초청의 말씀,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생각나게 하는 레블레이션 3:20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독교 기업임을 드러내는데 왜 망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 것도 있고 또 그만큼 퀄리티가 있는, 요즘 아이들 표현은 고퀄리티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왜 도대체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인앤아웃 버거를 이렇게 광고하는가? 목사님이 뭘 받으셨는가 돈을? 그게 아니고요. 인앤아웃이란 이 말이 저는 오늘 와닿았다는 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들어가며 나오며가 영어로 come in and go out입니다. in and out이죠. in and out. 저는 인앤아웃 버거 만드는 분들이 여기서 땄는지 모르겠어요. 이 체인점을 만들면서 인앤아웃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들어가며 나오면서 양식을 얻는다. 먹을 걸 얻는다. 이런 뜻으로 만들었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궁금합니다. 아니면 인앤아웃 버거 미국에서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라 해가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안 내리고 주문해서 받아서 바로 나가는 그걸 처음으로 실시한 곳이 거기거든요. 그 자동차가 들락날락한다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저는 좋은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in and out.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무슨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우리가 인앤아웃 버거집에 들어갈라 나왔다 들락날락 하다 보면 뭐예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죠. 양식을 먹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문인데 나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오고 즉 들락날락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영의 양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꼴은 양식이죠. 양이 먹는 음식을 꼴이라 하죠. 여러분 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문이 정말 중요하죠. 이 문이 잘 열려야 되죠. 문이. 여러분 어떤 장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이 잠겨 있다. 그럼 이게 힘든 것이죠. 문으로 안 들어가려면 되게 힘든 것이죠. 문이 있어야만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건물 안에서 다른 건물로 갈 수도 있고요.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문을 잘 통과해야 돼요. 천국 문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이 참 중요합니다. 적절한 때 문이 열려야 돼요. 적절한 때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렇게나 열심히 산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왔어, 그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덕을 쌓는다든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출석을 열심히 했어, 혹은 선한 일을 많이 했어, 또는 헌금을 열심히 했어, 또는 자기 공로로 또 돌을 많이 닦아서 기도를 많이 했어 천국 가려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자꾸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가져. 그래서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도 전혀 예수님을 못 믿고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들어오려고 할 때 문으로 들어왔죠. 자꾸 벽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겠죠. 창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강도죠.
우리가 하나님은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지 다른 방법으로 들어온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강도로 취급하시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자꾸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가진 경우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다른 이유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강북대학연합교회 가면 진짜 예쁜 자매들 많다. 그래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는 게 어딥니까? 또 어떤 교회 가면은 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갈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오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그 다음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문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주변인으로 머무는 거죠. 교회 주변만 빙빙 돌다가, 여러분, 교회 왔는데 문을 못 찾아서 교회 주변만 빙빙 돌다가 가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교회 주변인으로 빙빙 돌다가, 예배는 오는데 빙빙 돌다가 말이죠, 천국 백성 못 되고 하나님 백성 못 되고 그냥 인생이 끝난다. 너무 아쉬운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는 여기 들어올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진정한 교회 영적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문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팔레스타인 목동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말이 더 와닿습니다. 목동들이 먼 곳으로 양을 데리고 나가죠.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양을 먹이고 이렇게 밤이 됩니다. 그럼 양의 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너무 멀리 가면 양의 우리가 근처에 없는 거예요. 그때 목동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동굴로, 적당한 동굴 하나 발견해서 양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동굴이니까 문이 없잖아요. 자기가 문 앞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목동이 그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들도 못 나가게 하고 나쁜 이리들도 못 들어오게 하는, 자기가 스스로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동이.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는 나를 통해서 공동체, 영적 공동체에 소속되고 또 여기에 나쁜 것들이 못 들어가도록, 이단이나 마귀나 사탄이 못 들어가도록 내가 막고 지켜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양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하지 않고, 문이신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 공동체에 소속된 그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양을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참 힘든 시대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In and out.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 들어갔다가 예수님 밖으로 또 나오냐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드신 영적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때로 나오잖아요. 왜 나오냐면 우리가 예배 마치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들어오며 나오며, 즉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그냥 몸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영적 공동체에 잘 소속되고, 이러면 셀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다 보면 들어오며 나오며 매주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 꼴을 얻게 되고 영적 양식을 얻게 되고 내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지켜봤는데요, 교회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열심히 안 나온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반드시 여러분, 교회를 소속돼서 영적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반드시 교회를 들어오며 나오며 꾸준하게 들락날락 해야 돼요. 들락날락 하면서 평생, 교회는 잠깐 재미로 다니다 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꾸준하게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여기도 좋죠. 10장 1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얻는 것, 즉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도 패키지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삶. 야, 참 행복하다.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사는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야, 내 삶이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말하는 거야. 그 삶이 예수님 안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대구에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대구는 한 20년 전에는 지하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란 건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가 봤는데 지하철 타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너무 신기하다, 재밌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하철에서 또 신기한 게 신문을 팔더라고요. 지하철에 거기 매표소에 밑에 그 보면. 그래서 신문 사서 막 사람들 신문 읽고 이런 거 봐도 되게 신기하고, 야, 이거 너무 좋다, 참 재밌다. 그 촌놈이 비행기까지 탔으니까 미국 유학 가면서 비행기를 딱 탔어요. 더 신기한 거예요. 이야, 이게 너무 재밌다. 하늘 확 날아다니는데 좀 있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승무원이 그 카트에 신문을 한 여러 종류를 탁 실어가지고 쫙 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하철 타봤으니까 알잖아요. 분위기를 탁 세웠습니다. 신문 한 개 딱 집어들면서 분위기를 잡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 승무원이 막 웃으면서 무료입니다. 알고 보니까 비행기 티켓 값안에 신문과 식사와 영화 보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무식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거구나.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거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풍성한 삶까지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땅에서는 뭐 어떻게 살든지 뭐 하여튼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 의미 있는 삶.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길 잘했다. 하루하루가 너무 보람있고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 야, 내가 이 땅에 주님이 나를 보내신 존재 목적, 라이프 미닝이 이루어졌다.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도록 고백하는. 여러분, 굿 라이프, 굿 리빙을 지금 예수님이 약속한 게, 굿 리빙은 럭셔리어스한 삶이죠. 아파트가 크고 차가 크고 이게 굿 리빙인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굿 라이프, 의미 있는 인생, 목적 있는 인생, 삶의 보람과 가치가 있는 인생. 그걸 약속해 주신. 그것이 천국 티켓 안에 같이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이 약속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손짓하죠.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하고 손짓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나를 추구하라.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다. 검은 보화가 기다리고 있다. 돈을 열심히 벌어라. 너에게는 너무나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라. 대단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막 이렇게 유혹해요. 그리고 그렇게 손짓하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도의 돈은 벌어야 되겠죠. 너무 가난해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걸 누렸는데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도요 절도라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했으면 나중에 빈털터리가 된다. 허무해진다. 빈털터리가 된다. 허무해진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이 올라온 걸 보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남긴 말이 올라왔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야기인데 병실에 누워서 스티브 잡스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돈 많이 번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돈만 추구했어요. 성공만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실에 누워서 죽기 전에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내가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아마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다. 그런데 허무하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아냐 이러더라고요. 제일 비싼 게 뭔지 알까요? 병실 침대래요.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운전사도 고용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사람을 시켜서 일을 시킬 수도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실에 내 대신에 침대에 누워있게 해주는 사람은 못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못 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내가 누워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 앞에 이러니까 허무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탕자가 많은 걸 누릴 것 같았어. 아버지 곁을 떠났어. 허랑방탕하게 살아봤지만 남는 건 허무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났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떠났어. 막 즐기고 놀잖아요. 행복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여러분, 금요일 밤마다 클럽에 가서 놀아보십시오.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한두 번은 즐겁고 짜릿하고 행복할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허무해요. 밤을 새서 술을 마셔보십시오. 진짜 막 즐겁고 재밌을 것 같죠? 허무해요.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서 밤새도록 도박을 해보십시오. 재밌을 것 같죠? 허무해요. 남자를 바꿔가면서 여자를 바꿔가면서 막 연애를 하면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죠? 허무해요. 오직 하면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진리예요. 너무 놀라워요. 성경 말씀은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대로 살아보면 그대로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는 게 뭐 주일날 교회 나오고 뭐 이거 내 인생이 힘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면요 답답하고 지루할 것 같아도 너무너무 그 안에 풍성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세상을 따라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도 허무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100% 확실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야, 대단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래요. 그리고 목숨을 버리는 목자래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는 목자는 참 귀하죠. 예, 귀하죠. 여러분 목자는요 양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요. 첫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양의 특징이 뭐냐면 시력이 정말 나쁩니다. 아마 양들에게 안경을 팔면 대박 칠 겁니다. 양들이 사람처럼 말을 하고 돈이 있다면 안경 팔면 대박입니다. 양들의 시력이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요 1m나 2m 앞에 있는 사물도 제대로 구별할 수 없대요. 양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캄캄절벽이에요. 양이 만약에 목자 없이 간다 그러면 바로 벼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죠. 목자가 이게 벼랑 끝에 걸려있는 양 막 건져 올리는 그냥 그림이 아니고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양은요 1m, 2m 앞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양에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양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1m 앞 아십니까? 여기서 1m는 여러분 5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아세요? 5분 후에 내가 지금 밖에 나가는데 5분 후에 벼락이 떨어질지 차가 와서 나를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누리자매님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누리가 남편 제식이 형제를 내려놓고 돌아서 오는데 차가 제식이 형제 앉았던 자리를 갖다 박았거든요. 택시가. 그것도 신호를 어긴 것도 아니고 택시가 불법 유턴해가 그냥 갖다 박았는데 거기에 다 찌그러들어요. 차를 폐차할 정도로. 그럼 거기 제식이 형제가 앉아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나는 거죠. 우리는 아니 진짜 우리는요 5분 후도 모르는 거예요. 제식이 형제는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아멘. 하나님이 주신 덤으로 주신 인생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진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5분 후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길이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지 이 길로 가면 축복된 삶이 기다릴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직장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빨리 떨어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면 붙여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 남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아니면 빨리 헤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배우자가 될 사람 아니면 빨리 정리시켜 주십시오. 아닌 사람은 여러분 시간하고 에너지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도자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써놓았는데요. 주의자매가 미국에 갔잖아요. 우리 교회 주의자매 아리조나에 주립대 박사 장학금 받고 갔는데 한인교회가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영적 삶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 셀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누고 싶은데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한인교회 겨우 하나 등록했더니 영적으로 전혀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인들이 막 그래 부적 같은 거 갖고 다니도 뭐 문제가 되냐 이러고 제사 지내도 뭐 문제가 되냐 이러고 영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않은 한인교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 저도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알아봐 주겠다고 저도 교회 알아봐 주겠다고 그쪽에 좋은 교회 있는지.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앞이 캄캄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무슨 수로 아리조나 주에 있는 좋은 교회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갑자기 제 동생이 떠오르는 거야. 라원진 선교사. 맞아. 라원진 선교사는 국제적으로 놀고 있고 미국에도 아는 사람 많으니까 이번에 미국도 간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혹시 또 아리조나에 사는 사람 중에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도자 중에 어린 선도협회 대표 중에 좀 이야기해보면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메일을 보냈어요. 바로 다음날 답장이 왔는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라원진 선교사에게 20년 전에 알고 있던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하던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어디 갔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온 거야. 며칠 전에. 그러면서 어린이 전도협회가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500불 헌금을 하면서 국제본부에 헌금을 하면서 메일이 온 거예요. 동생이 제 메일을 봤더니 그 자매가 메일이 왔는데 보니까 아리조나에 산단 말이 끝에 한마디 딱 있는 거예요. 연락해 봤더니 주희 자매 옆 동네에 사는 거야. 주희 자매 템파라는 곳에 사는데 그 바로 옆 동네인데 그 자매가 템파에서 8년 동안 살다가 바로 옆 동네로 이사 갔는데 그 지역은 훤한 거예요. 주희 자매를 연락이 됐고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도와주면서 또 교회도 소개시키기로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지면이 없어서 끝났어요. 여기서.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난 거야. 더 놀라운 일.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리조나에서 많이 듣던 지역인데 어디였지 근데 갑자기 기억이 떠올란 거야. 우리 교회 자매 한 애가 아리조나에 가 있는 거야. 남초원이라는 자매가 아리조나에 갔다는 기억이 갑자기 나와.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보낸 청첩장을 다시 막 인터넷에 가서 찾아서 다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리조나의 템파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메일을 보냈는데 지금 남초원이가 배주희 자매가 사는 아리조나 주립대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내가 초연이 쌍둥이 동생 초연에게 어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언니가 그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거야. 제가 메일 보냈는데 곧 답장이 올 겁니다. 너무 주희 자매 오늘 아침에 카톡 왔는데 너무 신기하다고. 그 넓은 미국 땅에 하나님이 딱 그냥 핀으로 집어서 넣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잖아요. 우리 교회 유일하게 2명이 이민 갔는데 외국에 갔는데 지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연결해 준대. 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전율이 막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초원이도 얼마 전에 저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남편 따라 남편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교회 다니는데 너무 삶을 나눌 자매가 없다고. 한인 자매가 너무 없다고. 그래서 한인교회 어디 한 군데 가봤더니 막 목사님 이상 이단 같은 소리가 막 뛰어나다. 무서웠어. 그래서 교제하고 싶다고 한인 자매. 너무 잘 된 거죠. 나이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막 교제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면 너무 정확해요. 너무 놀라워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오신 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왜 목자가 필요하냐? 우리도 양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반드시 보호자인 목자가 필요해요. 무서운 짐승이 와서 쫓아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해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물리치고 쫓아줄 수 있는. 왜냐?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뿔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걸음이 빠른 것도 아니에요. 토끼처럼 막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양. 양은요 도저히 스스로는 답이 없어. 무서운 게 오면 바로 잡아먹혀야 돼. 바로 양고기입니다. 바로 잡아먹혀야 돼. 목자만 있으면 든든하죠. 왜냐 목자가 다 주위를 살피고 나쁜 것이 오면 바로 쫓아주니까 보호해 주니까. 우리도 양과 같아요. 우리 인간이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도 정말 연약한 존재거든요. 우리도 뭐 강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요즘은 직장도 뭐 하루아침에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고 요즘은 또 테러가 또 일어나고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주고 그런 바디가드 고용해도 힘든데 돈도 많이 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돈도 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키우면서 엄마 아빠로서 부족하지만 아이들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은 너무 힘들겠다.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겠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엄마 아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부모는 나를 버리지만 난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 아멘. 부모님은 때로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부모님은 때로 나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은 나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영원히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아멘. 그게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감사죠.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엄마 아빠가 없어도 안전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미국 가면 엄마 아빠 없잖아요. 이제 좀 엄마 아빠의 고마움을 좀 알겠죠. 예, 그런 날이 오겠죠. 여러분, 부모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양들은요,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독초도 구별 못해요.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근데요, 감사한 게 양들은 어디 풀이 있는지 모르지만 목자는 알잖아요. 야, 여기는 지금 풀이 다 말랐다. 저쪽으로 이동하자. 양들 막 데리고 갑니다. 푸른 초장과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죠. 왜냐, 목자는 다 아니까, 훤하게 아니까. 목자가 모든 걸 알고 양들을 이끌어주면서 공급해 주십니다. 안 굶어 죽도록.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오늘날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예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취업도 하고 직업도 구하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양처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그 로드십, 주님의 그 목자 되심, 셰퍼드십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인도할 수가 없죠. 계속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양을 이끌어 줄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없나요?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요, 전부 못난 양들이었어요. 나쁜 양들이었어요. 우리는요, 전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린 전부 지멋대로 가는 양이었어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인생 내 거라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잘하면 벌써 막 엄마가 막 간섭하면 싫어하죠.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이게 독립심 있는 거 좋지만 이게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야 그래 너 고생 좀 해봐라, 가서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목자로 우리에게 와주신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난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목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야, 너무 감사하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단 말이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양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눈이 나쁘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양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오로지 목자를 따라가는 방법은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목자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목자라 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 비슷한 목사를 주셨어요. 그냥 목사를 통해서 그래도 좀 눈에 보이는 목자를 통해서 좀 인도하는 데 도움을 받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뭘 하느냐? 소개해 주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을 소개해 주는 그 일만 하는 거야. 근데 그 일이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제가 주위 자매가 외롭고 힘들다고 제가 주위 자매 옆에 늘 있어 줄 수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초원이를 소개해 준 거, 또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 소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요,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 되게 두려웠어요. 목사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두려웠어요. 목사로서 교인들이 막 힘든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 해결해 주지?
막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해결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뿌리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에게, 그녀에게, 찾아온 성도에게 예수님을 제대로만 소개해 주면 예수님이 알아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문제될 게. 목자이신 주님께만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뭐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죠. 때로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죠. 우리가 양처럼, 이 양은요 절대로 자기 목자 아닌 사람이 와서 야 가자 이래도 안 간대요. 자기 목자 음성을 정확히 안 돼. 목자가 이야기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양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늘 보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듣는 훈련하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